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고 하는데, 돌이키는 것은 방향을 유턴하는 것이죠. 방향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또 꺾었는데 꺾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면 소용없죠. 올바른 곳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이제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가증한 것을 버리라. 그래서 가증하다는 것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여기시는데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는 세상 살다 보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갑자기 확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고 걱정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왜 눈에 의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만들죠.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신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눈에 봐야 안심이 되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여기서 여호와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 공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정의와 공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정의를 또 공의를 흘려보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진실이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것. 그런 삶을 살기로 맹세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으면 다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그렇게 그들이 돌아오면 나라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더 쉽게는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 이방 나라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그들도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얘기하셨죠. 내가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올바른 관계가 되면 다른 나라들도 그것을 보고 나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된다는 것이죠. 3절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묵은 땅을 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는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새로워지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4절 뒷부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끌 자가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북방의 적이 침입해 와서 이 유다를 멸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이제 북방에서 일어난 적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쳐서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말하죠.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제 북방에서부터 적들이 밀려 들어올 텐데 대비해라, 도망쳐라,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피하라, 전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7절에 사자처럼 수풀에서 올라와서 유다를 멸하고 그 주변 나라들까지도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의 적은 누군가요? 우리는 알고 있죠.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들의 왕과 지도자들, 그들의 낙심할 것이고 제사장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도 놀랄 것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10절에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의 슬픔이 드러나죠. 이 예레미야도 유다가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제 망하게 된 우리 민족을 보면서, 동족을 보면서 슬퍼하는 예레미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다시 그 북방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뜨거운 바람이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뜨거운 바람처럼 마치 모든 것을 말려버리고 망하게 하는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이제 북방의 적들이 밀려 들어올 것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구름같이 그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무서운 기세로 그들이 밀려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지 않죠. 그래서 15절부터 또한 이 북방의 적이 이 유다를 멸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16절 중간에 보면 애워싸고 치는 자들, 그 북방의 적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공격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17절 중간에 보면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요. 그리고 18절에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다가, 이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이 이런 행위를, 악한 행위를 하여서 결국에 이런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악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에 또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제 북방의 적이 몰려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자신의 동족이 패망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슬픔이 담겨져 있죠. 21절에 보면 이 북방의 적을 깃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나팔 소리, 그들이 막 진격해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 남유다, 이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미련하지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알지 못해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무지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뒷부분 보면 이렇죠.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 예레미야 때도 그들이 이랬다는 거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는데 남유다, 이스라엘은
반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래서 23절부터 다시 한번 그 북방의 적들이 몰려옴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다시 뒤집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모습과 같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것들이 사라지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갈아엎어지는 것을 말씀하죠. 산들도 요동하고 진동하고 25절에 보면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26절에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가 이제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완전히 다 처음 그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완전히 다 허물어지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27절에 말씀합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진멸한다는 이야기는 완전하게 파괴하고 없앤다는 뜻인데 그러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남은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로 하시죠. 그래서 완전한 진멸은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돌이키지 않는다. 이미 그 일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가 고통받게 됩니다. 29절부터 그들이 받게 되는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3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방 나라에 빌붙으려고 하고 또 어떤 술수를 쓰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런 화장하는 것으로 단장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죠.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잔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30절 끝에 보면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서 결국 31절에 보면 너희는 고통 가운데 여인의 해산하는 모습과 같을 것이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이 너희는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결국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는 것이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소돔 성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과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성을 보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곳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곳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지금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단순히 어떤 동성애적인 요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벗어난 것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꼭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1절과 비교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성이 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2절에 말씀하는 거는 아까 우리 4장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2절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5장 2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 그 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거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부터 이 유다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은지를 보여주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해요. 맞아도 못 느껴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것은 4절에 말합니다.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 여기서 법이라는 말은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그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5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더니만 실상 보니까 그들은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 5장 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뒷부분 보면 그러나 그들도 한결 같이 곱비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결국 그들이 똑같다는 거죠.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부터 이제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할 수 있냐? 이런 너희를 보면서 내가 어찌 참을 수 있겠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10절에 보면 다 진멸하지는 않죠.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진멸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가지만 꺾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완전한 뿌리채 다 뽑아버리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이런 이 유다의 실상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 없는 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들은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는 재앙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 안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5절에 한 나라를 먼 곳에서 이제 너희에게 오게 하겠다. 16절에 보면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다. 그들을 다 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18절 끝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 완전한 진멸은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19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은즉 뒷부분 보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으니 마음껏 질리도록 이방신 섬기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다른 땅으로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고 다른 땅으로 너희를 보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되는 이들의 이 모습은 이사야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 예레미야 때로부터 한참 전 100년 넘게 이 전에 있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있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바다도 하나님께서 모래를 통해서 경계를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죠. 순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방신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돈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탐욕스럽고 착취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26절부터 그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악인이 있다.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으며 속임이 가득하며 28절에 보면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정의와 공의는 어디 가버리고 왜 이런 이야기들은 빠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것들은 빠져 있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안타깝지요. 31절에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또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도대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집니다.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이 북방의 적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그들을 향해서 파멸이 오게 되고 그들에게 향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이제 6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베냐민 자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얼른 너희 피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드고아는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는 곳이고 베낫게렘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을 보면 아마도 북쪽에서부터 적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남쪽으로 피난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막내지요. 그래서 가장 막내이기도 하고 또 작은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함께 베냐민이 남유다를 이루죠. 그러니까 유다에 충성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될 때 북쪽에 10개 지파와 남쪽에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하나로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유다에 충성했던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이었던 그 힐기야의 아들이 바로 예레미야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이제 특별히 베냐민만 쏙 빼서 이렇게 피신시키려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그들을 향해서 이제 북방에서부터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남쪽으로 피난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도 보면 목자들이 뭐 양떼를 몰고 오는 것처럼 이 북방의 적을 목자들에 비유해요. 그래서 그들이 몰려와서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그곳에 장기 장막을 치고 그 처소에서 자기 양들을 먹이고 자기 땅처럼 여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는 칠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데 이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북방에서 오는 적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도록 지시하신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이야기해봐도 그들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한다.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10절 뒷부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고 이야기해요. 듣기 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북방에 그 적들이 몰려오게 돼서 그들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짓밟히게 될 것을 말씀하죠. 이는 13절에 그것은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탐욕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진실과 반대되는 것이죠. 아까 진실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의와 공의를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신실하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인데
거짓을 행함이라는 건 그 반대되는 것이겠죠.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14절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평강이 없을 것이다. 15절에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조차 붉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16절 끝에 보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리고 17절에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악하게 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듣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20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대신에 그들은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좋은 것, 먼 곳에서 막 귀한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그거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그들은 위안을 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는가? 나 할 일을 다 했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북방의 민족을 일으켜서 치신다라고 23절 끝에 보면 시온의 딸인 너를 내가 치려하느니라. 24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림받지요. 28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히 반역한 자고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고 그들은 또 놋과 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완악함을 놋과 철에 비유한 겁니다. 바꿔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다 사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30절에 그들을 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고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7장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전 앞에 서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이 임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어디 서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문에 서서 성전에 제사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지금 가고 있지만 3절 중간에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걸 이야기하죠.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그들이 예배하러 가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징계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5절부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5절에 이야기합니다.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라. 이웃 사이에서 정의를 행해라. 정의를 행해라.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아야 된다.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예배하면 제사하면 귀한 것으로 갖다 바치면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서도 하나님 그 이사야 때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는지는 그들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라고 말씀하죠. 5절, 6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들의 실상은 얼마나 그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십시오. 9절에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런 가증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10절에 보면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뒤에 보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가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증한 일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이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은 가증한 일과 같다. 우상숭배와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 이방신에게 가서 절하거나 이방신을 섬기는 것 하지 않는다고 내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도둑의 소굴처럼 보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도둑의 소굴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성전을 청결하실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엎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지만, 사실 여기서 도둑의 소굴이라고 할 때 이 도둑이라는 말은 물건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폭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포악한 자, 무자비한 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자비하고 폭력을 행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성전이 그들 때문에 도둑의 소굴처럼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12절에 보면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 성막이 머물던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예배하던 곳이 실로죠. 거기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실로. 거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실로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 중간에 나오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아라. 실로가 망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시편 78편 6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거기 실로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 장막, 그 실로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곳은 이제 망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도 다르지 않다. 13절 뒷부분 보면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너희가 그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곳이 실로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성전 또한 파괴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꼭 성전에만 거하시는 게 아닌데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온 자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쫓겨난 것처럼 내 앞에서 너희를 내가 쫓아내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중보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서 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는 참 답답할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정의와 공의는 내팽개치고 18절에 보면 온 식구들이 달라붙어서 이 하늘의 여왕, 이 이방신을 섬기는, 하늘의 별을 섬기는 그 일에 전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20절 중간에 보면 나의 진노와 분노를 불같이 살라서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중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번제물, 희생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인데 하나님 필요 없다. 너희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2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때에 번제나 희생 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셨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제사 방식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하나님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 희생제물이나 번제를 드리거나 하는 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신 건데 이들은 죄는 어디로 죄를 짓고 이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제사에만 그거에만 전념한 거죠. 속죄보다 하나님은 무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죄를 지지 않는 것, 무죄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속죄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제사보다 내 말을 듣는 게 더 낫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보다 더 그게 중요하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24절 순종하지 않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악한 마음과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등을 내게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끝에 보면 너희 조상보다 더 너희가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27절, 28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라고 너희는 그렇게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유다가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29절부터 34절까지 그들이 인신제사까지 해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인신제사를 막 드리는 거죠. 흰놈의 골짜기에서 31절에 보면 도벳 사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바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명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2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 자녀를 불살라서 이방신에게 바치니 내가 그곳에 사륙의 장소로 만들어주겠다. 32절 끝에 보면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어버리겠다. 너희를 그곳에 다 죽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는지 매장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시체를 쫓아오는 그 짐승들을 막아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의 모든 즐겁고 좋은 소리와 생명의 소리가 사라지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거, 정의와 공의 행하는 거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마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이런 마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전이, 교회가, 건물이 이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